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저 사람 인간성이 참 좋다. 둘 중에 어느 말을 더 듣고 싶으세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인간성이 먼저일까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100점이에요. 그런데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가끔은 덕이 되지 못하는 말과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믿음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인간의 됨됨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기억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목사라고 해서 괜히 거들먹거리거나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성도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끊임없이 인격을 다듬어가고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섬기고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는 순간 목회는 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제 막 20대 초반입니다. 중반이고요. 교수님께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요, 그때의 그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가끔은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성도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재미있는 말로 계급장 뛰자고 그러잖아요. 계급장 뛰자.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라는 직분을 다 떠나서요,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성. 먼저 인격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가 맞는가, 목사이기 이전에, 아니 성도이기 전에 혹시라도 나의 그 성격과 성품, 그 인간성이, 여러분 제 인간성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그 인간성이요, 그래 맞아,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그 사람처럼 믿어야 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며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어느 때는 제 자신이 참으로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가 있어요. 부족한 종을 끝까지 믿어주고 또 함께 이렇게 격려해주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자신이 알아요. 또 때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목회, 목양,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왠지 내 가슴 속에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력이요. 심령이 자꾸 드라이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의 영혼, 심령을 위해 봐야 되는데 어느 때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에 5번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고 큐티를 가져야 하는데 그냥 설교 준비에 쫓겨다닐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뭔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흥분감과 기대감, 그런 감동이 임하지를 않아요. 감격스러운 기쁨의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셔서 간증하시는 분들 가끔 구역 예배 때 우리가 듣기도 하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일하신 걸 봤어요.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어떤 신앙의 간증거리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고집이 너무, 고집 없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고집이 너무 세고 강해가지고요,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또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다고요?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요, 믿음이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 소망이라는 주제, 이 세 권을 혼자서 다 쓴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주제로는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는 요한 1서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그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갈릴리, 그 유대, 예루살렘 여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요, 각종 각색 병든 자들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요, 또 불치병, 안진뱅이, 귀머거리, 눈먼 사람, 중풍병자,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해 주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세대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마 이 사도 요한도 이 당시에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90세가.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매너리즘, 이거 참 무섭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구원에 대한 기쁨, 이것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무디어져 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메말라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가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열질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질 않아요. 친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이죠?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요 가족 공동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순수했던 신앙들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인성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예. 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성도들의 신앙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서로들을 비난하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말을 갖다 전하고 관계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각을 세우며 정죄하는 일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성도들 서로 간에 존경의 대상이 없습니다. 신앙의 롤모델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의 정신과 사랑의 열정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너무나 속상했고요. 근데 순간 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뭐가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진리에 속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며 붙들어 주어야 할 그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교회가 사라지겠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 1서였어요.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이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는 거죠. 예.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봤다. 역사적인 예수를 내가 손으로 만졌다.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의 그 품 안에 고이 안겨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을 봤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근데 그 영생, 이 영생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여기서 박살이 나는 거죠.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셔야 하는데, 믿어지셔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왜 그렇게 항공기 사고가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요,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많은 생명들, 76명, 6명 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죽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세계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서의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왜 우리들이 장례식에 가면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이렇게 가끔은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다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다만 이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예요. 물론 지금은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주 생각이 날 때도 있을 것이고 보고 싶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에는 더 이상의 이별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 보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다. 그러한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께서요,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아들만 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남과 차남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제 어머니 곁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요, 큰아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아들의 귀에 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들아 우리 굿나잇 하자꾸나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굿나잇.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작은 아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귀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이제 우리가 굿바이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더래요. 순간 이 작은 아들이 엉엉 울어요. 엄마 왜 형에게는 굿나잇 이라고 얘기하시고 웃으시고 저한테는 왜 굿바이 하면서 한숨을 쉬셔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형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데 너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잖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엄마도.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임종하실 때 보시면요 아주 깊은 이걸 3번 크게 들이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듯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실 때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는 거예요. 두 아들이 모두 큰 슬픔에 잠깁니다. 한참 동안 엉엉 울면서 엄마 곁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그 이후부터 세상에 이 작은 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내 엄마를 다시 꼭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죽음 이후에도 나는 그 사람과 떨어질 수가 없어 해가지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꼭 예수 믿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게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맞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요, 어떤 날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송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 있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수연. 눈물도 찬양도 끊이지가 않아요, 목사님. 뭔가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제 안에서부터 막 솟구쳐 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운전하면서. 아버지, 지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있죠? 무슨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자매의 마음이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왜 이 자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자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자매가 운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요, 내 안에 있다라는 상태가 아니고요, 영생은 관계예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 나타나는 증거가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매에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매의 감정을 터치하신 거죠. 터치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난 한 주간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 감정을 터치해 주셨어요. 얼마나 존경이 가고 얼마나 감사하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의 지정의를 터치해 주십니다. 메말라 있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죠. 강팍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대로 역사하실지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심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땅의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왜 이렇게 가엾게 느껴져요?
겉은 강한 것 같아 보이는데 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그 체면, 그 자존심이 뭐라고요? 보여요, 느껴져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화목해지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성도들을 뭔가라도 기쁨으로 섬기고 싶어져요. 봉사하고 싶어져요. 헌신하고 싶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하게 돼요. 문제가 더 이상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금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문제는 어디에 가도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담대해져요. 요즘 제가 그래요.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끝까지 같이 가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고 있다라는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터널 라이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집에서 가사일을 할 때도, 농장 일을 볼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급장 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고 알고 지내는 지인들로부터 직분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저 픽트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